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1절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저주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아침마다 살펴보는 말씀은 저희들이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이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신앙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입술로만 외워지고 주문처럼 외워지는 것이 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야기를 살펴볼 때 그런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고난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이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가 맞고 찢기고 찔리신 것을 통해서 내가 나음과 평화와 위로를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짊어지심으로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이 고난에 어떻게 보면 정점이고 어떻게 보면 영화로 말하면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의 제목처럼 나의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시지만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 저주가 해결받았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슨 저주를 위함이십니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저주를 안고 태어나는 존재라 참 이게 말하기도 참 어렵고 힘든 일 같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갓 태어난 순수하다라면 순수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절정과 같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너무 깨끗하지요.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 아이가 무슨 이 세상에 죄에 대한 것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이쁘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뿐인 것이지 누구든지 인간의 법을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 죄인됨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죄인에 대한 죄의 값에 저주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의 값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에 대한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끊어짐에 대한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의 최고의 마지막 정점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에서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저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건 바로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라 담당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의문스러운 건 이거예요. 왜 꼭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은 처형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중에 최고의 처형법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처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의 형벌이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겐 특별한 그들에게 그 로마 시민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현행법으로 잡혀도 재판 없이 처벌 못하고 본인이 나 로마 가서 처벌받겠다, 로마 가서 재판하겠다, 그러면 현행범이라도 로마로 보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죄가 밝혀져서 처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게 무겁고 가장 두려운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절대로 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때 당시의 법으로 따지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네로의 모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잡아 죽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처해 있을 때 붙잡힌 사람이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형벌은 사실 십자가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어요. 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나무에 달려 죽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그렇게 하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이렇게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면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도 없어요. 그리고 죽을 일도 없고.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아닌 그 예수님과 같은 한 민족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뭐에 처해달라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다오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을 죄도 없는 데다가 내가 이만큼 때렸으면 됐지. 아니, 이걸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도 좀 그런데. 근데 죽여달라는 것도 어떻게 죽여달라고 그래요?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고. 결국은 밀란이 날까 무서워했던 빌라도가 그대로 내어주지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뜻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꼭 이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명기 때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에요. 사람들을 나무에 달아 죽였다면 해질 때 전에 내려라.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개념 속에 뭐가 있어요? 누가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내려놓으셨느냐? 물론 그것이 처참한 형벌이고 두려운 형벌이기 때문에 저주받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무에 달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대표적인 어떤 의미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써놓으셨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담당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뭐가 있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다 어떻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그가 받은 고통과 형벌을 얘기할 때 저는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죄가가 있어서 그가 그렇게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그분을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주의 문제를 내 아들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너희 저주의 모든 속박과 결박을 끊어버리려고 내가 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수많은 처형법이 있습니다. 악독하게 죽이려면 더 많은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전설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기름에 튀겨 죽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튀김하다가 기름 퍽 튀겨갖고 손에만 튀겨도 어때요? 뜯어서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물을 붓고, 소주가 집에는 없으시겠지만 소주를 붓고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튀겨 죽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잔인하게 죽는 게 목적이라면 더 많은 잔인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나무에 달려 죽으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는 그분이 내 저주를 대신하고 담당하셔서 내 모든 저주의 속박을 해결하기 위해 나무에 죽으셨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건 그 사람의 죄의 대가이지 않겠냐라고 이해하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는 그 짧은 그 문장 속에 뭐가 담겨야 되느냐? 내 저주를 죄 없으신 그분이 지시고 내 저주의 값을 그 나무에서 해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저주를 가지고 살고 있기에 예수님이 내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신 적 있으세요? 내가 어떤 저주를 짊어지고 사는지. 예전에 그런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그 록의 황제라고 말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은 14살 때인가 엄마가 그 점집에 들어가고 점을 봤다고 그러죠. 근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했냐면 34살에 요절할 거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3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두려움, 나는 34살에 죽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면 마약을 먹고 좀 하고 또 하다가 또 괴로우면 마약을 하고 34살에 죽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그럼 이게 점쟁이가 말한 것대로 죽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참 아리까리하지요. 만약에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34살에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저주가 되어져 버려서 그게 자기를 계속 누르다가 결국 못 견뎌서 약물을 먹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은 거예요. 역시 그렇게 사시는 분 계세요? 내가 언제 죽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운 마음에 늘 저주가 눌려가지고 막 사시는 분이 계세요?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저주는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날 위해서 저주를 다 담당하시기 십자가에 죽으셨대잖아요.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죄도 없고 저주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저주를 해결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도대체 무슨 저주가 있다라고 느끼고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저주가 내 안에 있어라고 느끼고 살아가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저주받았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가 받은 저주를 그분이 받아 죽은 거라고 그 저주에 대한 두려움들을 얼마나 갖고 사시는지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계명을 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죽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걸 해결하시겠다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저주는 뭡니까? 그 저주는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이요. 그리고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결발되어져서 지옥의 형벌에 영원히 끝이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분 이외에는 그게 얼마나 큰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는 우리가 영화상에서도 보면 참 그분이 받으신 이 매맞고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심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그 장면만 생각하면은 저는 별로 이렇게 영화를 보든 몰라도 별 감동도 별로 없고 이렇게 감정이 좀 메말라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화를 보면 집사람 막 왜 울어? 저는 이제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남자들은 뭐 이렇게 액션 영화 많이 보잖아요. 칼에 딱 치면 목이 탁 날아가면은 저 집사람은 그래서 왜 이래? 뭐 피 딱 나면 오버 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별로 그런 게 별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화잖아요, 그냥. 그래도 가끔 가다 울 때도 있지만 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매를 맞다가 잘 버티니까 이 로마 이 군병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받아가지고 바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찍으로 바꾸잖아요. 로마 당시 채찍은 그 끝에 나비나 동물의 뼈나 뾰족한 것을 박아가지고 살을 찢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있어요. 이게 딱 때론 채찍을 딱 했는데 채찍이 여기 팍 박혀가지고 확 뜯어내는 그 장면. 저는 그게 지금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몸조리가 쳐져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거였습니다. 저게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말하면 그 채찍을 예수님이 대신 맞았다고 하고 내가 맞아야 될 매를 예수님이 맞았다고 하고 그러면 저기 영화가 표현한 저 악랄한 저 고통이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구나.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 받지 않잖아요. 어디 가서 받아요? 지옥에 가면 우리가 받고 느껴야 될 고통이 그거라는 겁니다. 저는 지옥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곳인지는 몰라요. 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면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게 진짜일지 아닐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그곳이 견디기 힘들고 두려운 곳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요 저주의 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라는 그 이름 아래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 바로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죽은 건 저주받음에 대한 표현인데 그 저주가 내가 원래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주로부터의 자유,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꼭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 저주에 매여 있는 우리의 저주의 속박을 풀어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의 저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은 지옥에 가서 고통받을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성경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뒷부분에 가시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까지에 보면 우리가 저주 아래서 속량받았음에 대한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건 극과 극을 치닫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우리가 다 짊어져야 되는 상황에 살던 우리들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다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한 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해결받아졌고 그 저주가 해결받았을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한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약속의 유업을 받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로 바뀌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신 나무의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의 값을 치러주고 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거예요.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받아야 할 그 모든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뭘 씌워주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주를 해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해결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를 해결받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주를 해결받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약속의 유업을 받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저주받은 자로 죽었던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뭐예요? 저는 양복을 입고 있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지금 돌아보세요. 다 얼마나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나.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이라는 단어는, 옷이라는 물건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그렇죠?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잖아요. 군대도 옷이 다 다릅니다. 해군, 육군, 공군 다 보면 다 달라요. 그걸 보면 뭘 아는 거예요? 저는 해군을 나왔으니까 뭘 입었을까요? 여름에는 하얀 정복을 입고 겨울에는 검정 세라복이라는 그 동정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제가 어디에 속한 군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검정 세라복 입고 다니는데 제 육군 어느 부대에 있나 물어봐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아, 저 사람 해군이구나. 공군도 옷이 다릅니다. 공군도 허런색의 의상을 입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해군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옷이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옷에 따라 그 사람의 신분들이 달리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시대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옷을 일부러 길게 늘어뜨리고 그 끝에다가 술을 달고 이래가지고 딱 봐도 누구예요? 아, 저거 바리새인. 딱 봐도 아, 저거 서기관. 아, 저거 율법사. 아, 저거 제사장. 이렇게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오늘 저주를 속량받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은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옷 입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에 대한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이 뭐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늘 눈에 들어오는 건 물질이고 뭐 잘 사는 거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지만 성경이 기록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복은 뭐예요?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복음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물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통장으로 매일 얼마씩 보내주시죠? 통장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서 매일 우리 통장으로 뭐 얼마씩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제 통장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에서 날라온 거 하나도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오히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는 통장에 돈이 입금되기는 고사하고 이스라엘 때문에 하루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몇천 명씩,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무슨 복이 되겠냐고. 근데 왜 하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이루어졌냐는 거예요, 복이. 물질이나 세상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복음이라고 바꿔보십시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주에 속량하면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음이라고 바꿔보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지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은 무슨 이야기예요? 개 같은 인간 이거예요. 개 같은 인간.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로마인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네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견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그 후손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그게 전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유업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로부터 속량받았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주로 속량받았으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저주로 속량받았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해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8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가졌다면 그 죄의 값을 율법대로 치러야지만 해결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지는 겁니다. 육신이 죽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어서 지옥에서 악한 사단의 영들과 영원히 고통받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 말하는 그 이야기의 두 가지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거기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시면서 그 저주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해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그냥 해결된 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지. 그 끝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해서 오시든지 그때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그 시작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저주의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해결받았다라고 말하는 건 저주의 값이 치러졌으니까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읽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뭐로부터 자유요? 사단의 권세 아래로부터 자유예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 아래 누워있다는 게 어떤 겁니까? 사단의 권세가 있다고 하니까 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요즘에 사단은 전술을 바꿨어요. 초대교회 때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사단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무기였어요. 물론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순교하고 고난받고 핍박하는 사람들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시자고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다고 고통 받으셔요? 예수 믿는다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환난을 겪고 사시냐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의 그것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환난과 고난으로만 이해하시면 이제는 곤란합니다. 지금은 환난과 고난을 잘 쓰지 않아요. 오히려 뭘 써요? 줍니다. 물질 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 주고 자기 꿈대로 해결해 줘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안 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일 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고난 받는 것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고난이 너희들에게 유익인 것은 너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돼요? 율법을 알게 되었느니라라고 말해요. 쉽게 표현하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알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를 따지면 고난과 환난 마귀가 잘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과 환난 주면 대부분 10중 8구는 교회 와서 기도하지 딴짓 안 합니다. 그런데 늘 삶이 편하고 문제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면 하나님을 징글징글하게 안 찾아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하잖아요. 새벽 예배를 누가 나와요? 새벽 예배는 누구나 나오는 거라고요? 징그럽게 해결할 문제가 많은 사람만 새벽 예배에 나온대. 어떤 목사님 미국 가서 그랬다잖아요. 자기를 픽업해주고 대접해주시는 큰 병원을 운영하는 장로님이셨는데 새벽마다 안 나오셔서 물어보셨더니 장로님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셔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나갈 사람처럼 보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갈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 예배는 어떤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해결해줘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사람만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산적할 문제가 많아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단은 오히려 그렇게 방법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어요. 저주 아래 속망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란 말은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분별하실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환난과 고통으로도 공격하겠지만 요즘에는 반대로 공격합니다. 먹고 살만한 것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것으로, 그냥 그런 거로 공격해요. 굳이 내가 예배 드릴 필요, 굳이 내가 뭐 기도해야 될 필요, 내가 굳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신앙은 바닥을 칠 것이고 내 믿음조차 지키기 어렵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우리가 저주로부터 속량받았는데 반대로 저주 아래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육 안에 얽어매서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게 저주인 거예요. 모습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주란 말입니다. 저주가 속량되었음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별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이 원하는 것에 놀아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초점을 육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내가 뭘 추구하고 원하는지 예수님을 믿고 알기 전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살아가는 것을 저주로 속량받았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짧은 단어를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은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고백할 때는 내 저주가 풀어졌고 이제는 사단의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정말 내가 저주 안에 해결받았음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저주에서 해결받은 속량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십시오라고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